오늘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면 배불리 드셔야 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마음 가운데 슬픈 일이 있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던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때로는 산에 오르시고, 때로는 강을 건너시고, 때로는 이 마을 저 마을 전적하면서 나그네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그네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감당과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 길을 한결같이 걸으셨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잊고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신 채 한결같이 언약의 성취,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한결같이 동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에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몸소 당하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십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던 그 시험당함, 사탄을 통해 있던 시험당함을 다 이겨내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삶 가운데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의 시험,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들의 시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언약 성취의 길, 한결같이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또 한결같이 동행하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눈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을 주목하게 하는 문구는 바로 형용사인 여러 가지입니다.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 이상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러 가지에 해당되어져 있는 형용사 포이리코스라이커는 헬라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외에도 다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는데 한 가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우리 앞에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기를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이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당함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험당함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 한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인내로 시험을 이겨내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십시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다. 또 인내함으로 이겨내십시다. 끊임없이 시험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겠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 와중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발끝은 사명 감당함의 길로, 언약 성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저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 생각이 나서 과거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난중일기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난중일기 책을 오디오북을 켜놓고 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군인지라, 바다에서 싸움을 하는 해군인지라 날씨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오면 전쟁을 못하고요, 날씨가 맑으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항상 행정 업무를 봤으며, 그리고 화살 쏘기를 했습니다. 화살을 몇 순 쏘았다. 화살을 몇 순 쏘았는데 맞췄다. 심지어 누구와 화살 쏘기를 했는데 나는 졌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행정 업무도 봤는데 행정 업무는 이런 겁니다. 장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성벽 보수나 해치 보수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성벽 보수를 순군들에게 맡겼는데, 그러니까 스님인데 군으로 자청해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군들에게 성벽 보수를 맡겼는데 성벽 보수를 게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순군에게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비올 때 한 겁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전쟁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거북선의 포훈련 같은 것들을 포훈련 말입니다. 근데 난중일기를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정말로 마음이 아리는 듯한 한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순신 장군이 듣게 되는 모든 소식이 말입니다,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든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한 소식입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몇 명이 탈영을 했다. 그래서 탈영하는 군사들을 목을 베었다. 또 어떤 장군은 포로로 끌려갔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다 라고 하는 문구가 참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난중일기의 마지막에 심심치 않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분통함을 어찌하랴. 이 분통함을 어찌하랴. 그러니까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참 암담한 소식입니다. 백의 정군으로 왔었던 1597년도 정유년 때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4월 13일 날 그토록 사랑했던 이순신의 어머님이 소천합니다. 그 소천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가며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또 정유년 8월 달에는 7천량 해전을 통해서 배가 몇 척 남았다고요? 배가 몇 척 남았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2척 남았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이 분통함을 어찌하랴 라고 하는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쟁 중에 바다를 책임지는 장군이라 생각되어진다면 들려오는 소식이 탈영을 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전쟁에서 패배했다,
모든 군함들이 다 무너졌고 12척밖에 안 남았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연에 있었던 그 명량해전 말입니다. 명량해전을 하기 위해서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던 그 편지 내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보고서 내용. 그 내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보고와 함께 계속 진행되어지는 장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나이다.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말이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순신 장군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였던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의 길을 항상 한결같이 걸어가셨습니다. 한결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의 첫 시작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이거하여 초막절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그동안 모아왔던 곡식을 저장한다 하여서 수장절이라 불리우고 또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산다 하여서 장막절이라 불리웁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의 그 전통을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이어받고 있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드려집니다. 7일 동안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순간은 명절 끝날, 초막절 7일째 혹은 마무리하는 8일째일 것입니다. 여러분, 7일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명절 첫날부터 명절 6번째 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향하십니다. 집으로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씀 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가족을 초막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본인은 갈릴리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믿지 않아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 이어 어떤 말씀이 진행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자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소문이 자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에 찾을까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논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명절 끝날 이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곡식을 창고에 두는 곳이고 곡식을
나뭇가지로 만든 장막 안에서 곡식을 먹는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 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 하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 품으실까요? 귀에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처럼 복음만 선포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한결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넘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후의 상황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동도 있었고요. 이 모든 분위기가 복음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복음만 선포하시고 한결같이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 심령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다양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다양한 불행한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귀에 들려올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님 모습 닮아가며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한 듯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하나하나 행동 가운데에는 항상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 밖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옵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 영원한 샘,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 이 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적시하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수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이 생수는 흘러넘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샘들이 모여 우리는 넓은 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샘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이라고, 한결같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후 진행되어지는 말씀은 가로를 해놨죠. 가로 안에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연 설명이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선과 악의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인지 불의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나 봅니다.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더라고. 바울은 그랬나 봅니다. 무시로 기도했다고. 어떤 삶에 처했을지라도 감옥 안에서든 쫓겨나서 벽을 타고 달아나는 순간이든 모든 순간이든 바울도 역시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책 보는 거 좋아하고요. TV 보는 거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 보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 관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TV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월요일날 하루를 쉬는데요. 월요일날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TV만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화를 못 받거나 카카오톡에 수신 확인 일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짐작하시면 됩니다. TV를 보시는구나. 이번 주에도 TV를 보다가 모 프로그램에서 하는 내용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것은 꼭 설교 때 나눠야 되겠다 싶은 감동이 드는 겁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라는 분이 출연했습니다. 정말로 영재였기 때문에 돈을 버는 어떠한 기술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은 기억하지 안 나지만 4억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벌었던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더 많이 벌겠지 했는데 이 4억이라는 이 돈이 몇 달을 버티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4억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식 용어로는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4억이 날려지고 없어지는 그 즈음에 아버님이 빚을 졌는데 무려 100억이라는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지게 되고 한순간에 단칸방에서 살아야만 하는, 또 온 가족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즈음에 또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정신병원에 들어올 만큼만한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 고시촌 단칸방에 그냥 하루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답니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지는 그 삶을 쓰레기 더미 가운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다는 것이죠. 문득 이 과학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 과학 논문을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의지보다 꺾이지 않는 몸이 중요하다. 내 의지보다 꺾이지 않는 몸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우울증 환자를 조사했더니 우울증 환자들의 삶과 육신 가운데에는 유익균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익균. 그러니까 내 몸을 좋게 하는 유익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때부터 유익한 균을 먹고자 하는 식사부터 조절했답니다. 그렇게 유익한 균을 먹었더니 갑자기 설거지가 하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좁다한 그 쓰레기 더미 된 그 단칸방에 항상 빛이 안 들어왔는데 빛을 쬐기 시작했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100억이라는 빚은 다 갚았고요.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유튜버로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뇌 가운데에는 우리 뇌는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대요. 우리 뇌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변엽체라고 뇌의 중반부에 있나 봅니다. 변엽체가 악이 담당 악. 우리의 본능의 욕구를 충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본능의 욕구에 지배를 받는 것이 변엽계랍니다. 근데 이 변엽계의 본능의 욕구를 지배케 하려는 그 악의 그 행동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 전전두엽이래요. 전전두엽에서 이 악의 의지를 이 전전두엽이 막아준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배 아프면 싸야지. 피곤하면 자야지. 이런 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 본능에 충실하게끔 변엽계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전두엽은 꺾이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전전두엽은 그때마다 자야지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운동해. 먹고 자야지. 아니야, 운동하고 자야 돼. 하면서 꺾이지 않는 몸을 작동하게 하는 선한 의지가 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 전두엽이 발달됐으면 좋겠다. 내 전두엽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동과 선한 명령 체계를 내 몸이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개그맨이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운동해야 돼.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없어. 난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선한 의지의 이 말이 그냥 작동할 수 있도록 변엽계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전두엽의 운영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그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전두엽에 성경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나약한 마음이나 들려하는 모든 소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마다 내 전두엽에서 갑자기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성령의 충만한 죄를 얻어야지라고 하는 선한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 전두엽이 그렇게 발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이해되는 것이 뭐였냐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이 무시로 기도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로 기도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언약 성취로의 길, 사명 감당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말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내부터 시작해서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이 그와 같은 선한 의지를 방해하는 시험거리로 작동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있었지,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해야지, 찬송드려야지, 간구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이 전두엽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이 무시로 기도했나 보다. 바울이 무시로 말씀 묵상했나 봅니다. 다윗이 어떤 순간일지라도 항상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은 이미 정해져 있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장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앞뒤의 상황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미완료이며 부정과거인 문법으로 쓰였습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지금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밖에 항상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길을 걸어가라고. 한결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사명 감당에 대해서, 언약 성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이 여전히 지금도 미완료가 된 채 있다는 거죠. 이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방법, 성경과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여러분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무시로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같은 길을 걸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